요즘 사람들의 화두는 외로움 같아요.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병이 들고 어른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즐겨야 되잖아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익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소외되는 외로움에 사람들이 지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로 보여요. 형제자매 여러분, 외로움을 우리가 몸소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이 고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예배라는 것과 기도 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외로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고독한 거거든요. 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홀로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본문의 어떤 문맥에서 해석은 없으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중 속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이 뭐 1000만, 15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이 한 800만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의 소위 위성 도시인 수도권에 한 2000만 정도가 몰려 있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한국 사람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모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한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이 지나치게 대중화되고 이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규모의 모임보다는 대규모의 모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신앙과 경건과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중 속에 묻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뭔가 하면 한적한 곳이에요. 때로는 한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좀 한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또 현실을 좀 떠나서 좀 한가하게 주일을 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고독할 수 있는, 외로울 수 있는 이런 경건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보시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종교학자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기보다는 교수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이 대단히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동호회라는 그런 단어도 없었고 그런 동호회 모임들이 없었거든요. 동창회, 학교 친구들, 동기들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수만 개의 동호회 모임들이 있어요. 그 동호회 모임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여행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또 음악을 하고 그건 장점이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과도 살아야죠. 모르는 사람과도 놀아야죠. 근데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뭔가 하면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고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고 모르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피곤이거든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귀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을 좋아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놀고 여행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해체되고 지금 형제들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형제잖아요. 친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제자 가운데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반론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예배와 신앙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떤 교회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이면에 예수님의 우려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연말입니다. 12월입니다. 우리가 좀 들뜬 마음들도 생기고 또 12월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생기지 않습니까? 22년 신년 새해 또 연말에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정말 가족을,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나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대중적이고 너무 이 사람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를 또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